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신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첫 주입니다. 오늘은 아론에게 명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산에도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갑니다.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큰 나무를 찾아가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미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먼저 주신 말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협량하시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보고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복 자체를 구하는 것, 그것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론의 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2024년 신년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축복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경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 있는 환경을 찾아다닙니다. 저 교회가 은혜롭단다, 그러면 그 교회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저 직장이 복이 있단다, 그러면 그 직장 찾아가고, 저 학교가 복이 있는 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내가 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내가 나가고 있는 그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하면 창세기 13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그리고 종들도 늘어났습니다. 조카 롯의 가축도 늘어났고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권을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좌로 가면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우로 가면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본 적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물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널렸습니다. 환경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척박한 돌이 있는 돌산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이 좋아 보였던 그 땅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았던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내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면 그 직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세가 아닌 아론을 통하여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질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서 모세야, 자, 축복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축복하라 라고 그대로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축복권, 즉 축도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면 축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일일이 축복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여건이 안 되니까 손을 들어서 함께 축도하는 거예요.
안수를 대신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럼 축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에서 이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하고 다니시면 전도의 문이 다 막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참 좋은데 그런데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뒤가 쭉 흐립니다. 물론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도 비난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머지않아 암이 정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뇨도 거의 정복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를 가져오는 바이러스만큼은 현대의학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감기를 가져오는 이 바이러스 종류만도 200가지가 훨씬 넘고 있고 지금 또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지로 아십니까? 불평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 바이러스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의 영혼은 황폐화됩니다. 가정과 공동체, 기업과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넘칩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평, 야당 대표에 대한 불평, 대기업에 대한 불평, 안보에 대한 그 군에 대한 불평, 결과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결국 경제는 점점 어려져 가고 있고 정치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더욱더 불안합니다. 이 땅 교회들에게도 불평과 불만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 신자 1000만 명을 자랑할 때에 그때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성도들이 웬만한 것은 순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100이면 100 전부 각각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의 전도문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 기관에서 한국 기독교 신자 수가 570만이다. 과거에 불과 몇 년 전까지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랬는데 570만이다. 그 570만 가운데 140만이 이단이고 실질적인 기독교 신자는 430만이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욕하면 모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더러운 말을 생각하고 내가 입으로 표현하면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말에 보면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사람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쏟아내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 인생을 올가맵니다. 우리의 불만이, 우리의 불평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에 입술을 지키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 축복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24절 중반절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돈, 학벌, 권력,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의 방패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교도문에서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91편 3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냐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보면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도 위험합니다. 차를 몰고 가도 위험한 세상입니다. 내 혈관이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제는 종합검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정상적인 세포였습니다만은 불과 몇 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암세포로 변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악한 세력이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장면 하나가 악령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가운데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잡혀갑니다. 왕이 평소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에 불을 지핍니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세 명과 함께 풀무불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샤마르 지켜주셨습니다.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보유했을 때에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들,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또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샤마르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유월절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의 장자를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의 땅에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샤마르 지켜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창궐했지만은 역청이 방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방주의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심판대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현세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를 덮습니다. 덮는 즉시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의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제 앞에 얼굴을 딱 이렇게 들이밀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복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 앞에 들이밀고 계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동산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이 말씀이 복이 되려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죄 짓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의 얼굴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2024년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모세처럼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하반절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열심히 고아원 짓고 열심히 교회 짓고 열심히 사회 봉사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희생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자랑밖에 없습니까? 내 자랑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뭘로 주시느냐?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부터 받는 거예요.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에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7배의 능력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던 그 한편 강도를 우리는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죽어나 살아 교회밖에 몰랐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야, 그 사람은 말이야,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 나도 낙원 가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갔다. 얼마나 부럽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은혜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 안에 그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범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온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지요.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은혜가 지나가면 이어서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밀려오고 있었고 또 다른 은혜가 밀려오고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파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끝, 그게 파도입니까? 아니지요. 파도는 한 번 밀려오면 끝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파도 같은 은혜 경험하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우리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젊은이가 나오고 노인이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재물이며 세 번째는 미모고 네 번째는 다양한 달란트, 재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세고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노인이 진지하게 이 젊은이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보게 이 여섯 가지를 충족한다면 당신은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이 여섯 가지를 다 충족하더라도 당신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을 거라네.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 뭐예요? 2000년입니다. 우리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다면은, 즉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은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수면제라 그랬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런데도 미국에서조차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평강이 없으면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이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 복된 사람 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환경이 복받기보다 내가 복이 있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이 있는 존재만 되면 내가 있는 교회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2024년에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